여하튼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명자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잘 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상 사명, 여러분 지상 사명 들어보셨습니까? 또 지상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지금까지 또 강조하며 또 여러분들이 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지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막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이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명 감당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드려야 될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상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또 감당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상 사명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 것은 오늘 내게 이런 사명이 있다. 여러분 지상 사명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따라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이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기도해야 한다.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았느냐? 가정을 제사 삼았느냐?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일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무든히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너희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은 바로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또 여러분 그 궁극적인 대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무드리에 써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점이 오늘 명령어가 바로 제사 삼으라. 이것이 명령어예요. 제사 삼으라.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 삼아야 될 그런 명령을 순종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삼으라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가라 또 세례를 베풀라 또 가르치라 이것은요 다 분상이에요. 돕는 거예요. 가서 제사 삼고 또 세례를 베풀며 제사 삼고 가르치며 제사 삼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는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써야 되고 이 시간 또 이런 무던쓰기의 휴가철일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삼는 일들을 위해서는 변함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불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 시간들을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이제 드려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애써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무던히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자 할 때 이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던히 애써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사 삼는 일들을 위해서 애써 나갈 때 여러분 함께 하심의 손길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그룹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반 양육반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자반 양육반도 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될 때 그 속에서 제3거자 할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친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지를 서로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너희라는 이 부분에서의 강조점이 사도행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에게 너희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니 물론 오늘 이 첫 번째 대상은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 이웃 그리고 더 넓이 계속 땅끝까지 이뤄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거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지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어떠한 특별한 직분도 없는데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또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직분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모든 예수를 바랍니다. 또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또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셔서 이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영적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지상명령을 감당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적 싸움이 오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이 지상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던히에서 나갈 때 부딪히는 것 첫 번째는 이 영적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딪힌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지상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던히 있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하튼 모든 족속으로 제사 함께 해서 무던히 있어가라는 거죠. 아멘.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사람들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만 있는데 또 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제사 삼을까? 그러다 나중에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쪽으로 제사 삼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모든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혜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제사 삼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간증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계속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바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한 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보면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합니다. 또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핑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제 바뀌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확신을 주시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죠. 다시 잡아라. 꼬랑지 잡으니까 지팡이 됐죠. 품에 손을 넣어라. 문둥병이 됐죠. 다시 풀으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또 나일강의 물을 또 하나 떠서 땅에 뿌려라 했을 때 피가 됐죠. 이런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이적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람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감당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제가 이런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계속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일에 무둔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 필요들을 공부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춰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당하시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서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늘 보면은 이 관계들을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속에서 또 이웃 관계 속에서 또 친인척 속에서 하여튼 그 관계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의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관계들을 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두와의 관계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편히 가자 하니라.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에 지금 이두로의 집에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이건 40년이에요. 4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 긴 시간이죠. 한 세대는 우리가 보통 30년 하잖아요. 벌써 한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지금 이두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세가 이두로의 집에서 나올 때, 이제 떠날 때, 여러분 그 관계는요, 이게 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양떼를 쳐줬는데 그 다음에 그 모세 대신해서 누가 양떼를 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쉽게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더나 이제 모세는 사위잖아요. 시보라 자기 딸의 이제 사위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이기 때문에 쉽게 허락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바로 모세는 어때요? 이들의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동안 40년 동안에 일한 품삯을 생각한다면 쉽게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이두로가 이렇게 이제 모세의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살아있는지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저를 지금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빼놓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충만하셔서 지금 이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도가 이렇게 편안히 가도록 이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야곱에 대해서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1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의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수입을 곧 그가 받다나름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시니. 여러분 지금 라반의 집에서 지금 이제 이삭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에요. 모세 그 배인 거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자녀들이죠. 또 아내가 4명이나 됐죠. 또 여러분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자, 그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금 그의 아내예요. 시보라 아내와 또 아들들 2명의 아들이에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2명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가 되죠.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일한 거예요. 무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죠. 내가 4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직 사명에 집중됐음을 보게 되죠. 사명에 초점되어 있다는 거죠.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집중되어서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모세에게 잡혔던 지팡이는 이제 그 소유가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에요. 이제는 소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전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관계들을 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떠한 그것에 불화가 있도록 그렇게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애국을 떠납니까? 애국 사람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됐죠. 그래서 그를 이제 모래에 덮어버리고 또 그 사실이 들통나서 이제 바로가 찾고자 할 때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됐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그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바로 즉 모세를 찾았던 이 바로는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이 투트모스 3세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모세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 벌써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BC 1500년에 주기에서 1450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간 것은 바로 1447년도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3년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의 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드려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해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상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 영혼을 이제 제자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직장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관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 같이 나누면서 또 한 주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첫 번째는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또 그 아들 중에서도 뭐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거기에서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이 소유물에 대한 2배로 장자에 대한 값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1장 말씀도 한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미워하는 자예요. 미움을 받는 자였어요. 근데 미움을 받는 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자예요. 사랑받는 자의 아들보다 좀 미움받는 자가 좀 장자예요.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지만 그가 장자라면 장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만한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선을 주었어요. 장자면 그 장자에 대해서 분명한 권위를 세워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소유의 2배의 몫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들로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존귀해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자,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아들로서 또 장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할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오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저에게 4장 23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바로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자, 보냄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놓고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바로의 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장녀로서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바로는 어때요? 어리석게도 거부하죠. 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대에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덤에서 가는 일들이 있어요. 아멘. 바로가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10가지 재앙 이제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히려 빨리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어리석게도 끝까지 10가지 재앙까지 가서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이제 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나뉘어진 이 구절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아니 지금 3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바라 가는데 아니 숙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지금 뭐 그렇게 죽임 당할 뭐 어떤 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불가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한이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아버지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이제 미디안에 와서 이제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적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 할 때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지켜보면 그 아내 시보라가 반대했으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했겠죠. 근데 시보라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피를 보냐. 그래서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 지금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례받은 민족을 향해서 말하려고 할 때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분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엄하게 이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때 이제 시프라가 깨닫고 이제 돌칼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표표를 해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해서 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피나 모세를 이야기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죽음이라도 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모세를 지도로서 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한번 좀 더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동역자를 이끌으십니다. 이 동역자를 이끌으심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동역자는요 헬프라고 말합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 비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렇게 4장 27절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같이 돌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말씀과 이적들에 대해서 지금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마음이 어때요? 동역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제 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셔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그 본을 깨닫고 서로 그것을 나눌 때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든이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뜻으로 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놈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서 말씀도 전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 회원이 끊어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동역자를 주셔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저기 4장 30절 보니까 자, 같이 듣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어는 뭡니까?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론이라는 거죠. 자, 이만큼 이제 아론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그 나눈 동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일들을 한 입으로 일들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밭으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집은요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예요. 그 속에 교제가 있고 그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나눠보세요. 자, 이 함께 나누시는 또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케 하시고 그래서 예배와 교제가 있는 그런 여러분 동역자로서의 풍성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첫 번째는 관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존경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동역자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자, 요약한 설치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 관계들을 해결해 주시고 존경하게 하시며 동역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